여러분, 십자가 그리고 능력, 이 두 단어가 여러분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십자가 능력이라는 이 말 때문에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죠? 어떤 분들은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목에 거는 장신구 또는 금목걸이 또는 반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누군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십자가를 져라 이랬더니 이렇게 목걸이를 뒤로 등에 딱 돌려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것이 십자가 지는 거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또 이게 나무 십자가를 자동차 룸뮬러에 단다든지 또는 이런 서양 영화를 보게 되면 드라큘라 또는 악령을 쫓을 때 십자가를 딱 내보여주죠. 그래서 뭔가 우리 어떤 그 인식 속에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이 의미가 그런 식의 어떤 귀신을 쫓아내고 또는 나를 보호해 주는 어떤 보호, 어떤 장신구 이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1세기 로마 때 어떤 의미였습니까? 어떤 형벌이었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 능력 이런 것과는 전혀 달라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 형벌 중에 가장 극형에 처했던 형벌이죠. 얼마나 혐오스러웠는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유대인들 또는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형을 처하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십자가형을 주지 않아요. 게다가 소매치기, 도둑질 이런 잡범들은요 십자가 처형을 하지도 않습니다. 로마에 반역을 하는 그런 혁명의 어떤 생각과 사상을 가진 전복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범들, 사상범들, 굉장히 이런 중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십자가형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구경하고 그 십자가형을 바라보면서 공포 또는 그들에게 이제 경고를 주기 위한 심리적인 어떤 강제를 주고 또 그 모든 사람들 앞에 로마가 힘이 이렇게 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취합니다. 그럼 나무 십자가에 피가 튀기고 또 아주 처절한 그런 고통과 죽음, 고난이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이죠. 그런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이제 본보기가 되니까 수치스럽죠. 게다가 큰 고통이 있는 십자가. 여러분, 그 당시 때 1세기 우리 로마 시대 그리고 1세기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십자가 하면요 능력 이런 단어, 용서, 사랑 이런 단어로 연결되지 않았어요. 어떤 의미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럽고 처절한, 절대로 그 형만큼은 받지 말아야 한다, 그런 어떤 마음의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 여러분, 이 십자가와 능력이라는 단어는요 어찌 보면 그 당시 때 사람들에게는 어색한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의 인생이 사울이었다가 바울로 이름만 개명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완전히 BC와 AD로 바뀌는 그 사건이 어떻게 그 바울에게 적용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처절한 내 인생 또는 내가 원수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망하고 또 내가 성공하고 그런 의미의 십자가와 능력이라는 단어를 바울은 쓰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항상 그러면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지금 바울에게는 쓰여지고 있고 또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가? 이 바울처럼 지금 BC와 AD가 바뀌는, 지금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그가 이제껏 고상하게 여겼던 것, 최대의 가치로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된다.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만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목표고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표대이다. 내가 사나 죽으나 이제는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자랑을 합니다. 만천하에 선언을 하죠. 완전히 그의 인생은 가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냥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그의 삶이 송두리째 완전히 바뀌었죠. 인격, 언행, 삶, 그리고 그의 모든 그런 판단과 이 생각들이 바뀌어 버렸어요. 자, 여러분, 바울의 이 자기 선언은요 2000년이 훌쩍 넘어서 한국 땅에도 선교를 통해서 전해지죠. 그래서 여러분, 초기 우리 김익두
목사님, 이 본래 이제 직업이 깡패였거든요.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이 바울과 같이 완전히 가치 변화가 일어나는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자 그는요 이 구고장을 평양 시내에 딱 붙였다고 그래요. 기믹두는 죽었어. 내 과거는 죽었어.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내 미래만 있을 뿐이요. 그 부고장을 곳곳에 붙여놨다고 그래요. 그래 여러분, 십자가가 뭐길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바울이라는 이 한 사람, 또 김익두 뭐 그뿐만 아니에요. 모든 우리 신앙의 선배들 전혀 가능성 없는 그런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 능력이 과연 뭐란 말이죠? 우리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우리가 그 깊이, 그 넓이는요, 우리 머리와 우리 가슴으로 이해하고 또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데 너무나 우리는 부족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실은 객관적이에요. 그러나 단 하나의 일회적 사건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하나의 스펙트럼이요,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넓어요. 마치 이 프리즘에다가 빛을 딱 통과하면 빛이 파장이 퍼지면서 여러 가지 색깔과 여러 가지 또 그런 경계를 드러내는 것처럼 시간, 형편, 또 시대,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십자가는요, 빛으로, 은혜로, 진리로, 사랑으로, 용서로, 능력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론이거나, 십자가는 단지 교리이거나, 십자가는 단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사고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 분석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이 복음의 피가 흘러서 그 복음의 피가 내 정수리로부터 발끝까지 이르는 적셔지는 그 낭자하는 피비린내가 내 코끝과 내 인격을 완전히 휘감고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래요.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죠. 십자가를 대적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단지 내가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적하는 삶을 산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바울처럼 내 인생의 모든 게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의 어떤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알고 이해합니다, 내 삶이 안 바뀌어요. 내 언행이 안 바뀌어요. 내 인격이 지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그러면 그분은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제 봤던 우리 두 행악자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옆에 두 행악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애매모호한 자리가 아닙니다. 딱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행악자 십자가를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용서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구원에 대한 선물을 받든지, 그 두 가지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든지 십자가를 미워하든지 두 가지의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요 사진 또는 그림, 아무리 여러분 감동되게 보고 감상을 해요. 꽃그림을 본다고 칩시다. 그 꽃이 정말 아름다워요. 멋져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 그 꽃을 내가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실제로 여러분 그 꽃이 형형색깔로 피고 지고 하는 이 모습들을 보는 게 더 감동스럽잖아요. 여러분, 이 벚꽃이 만개하고 이제 다 떨어졌어요. 목련꽃이 피고 또 이제 개나리가 피고 하겠죠. 철쭉이 피고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이 계절에 맞는 시즌, 바로 이 꽃이 그때마다 피워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 이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즌이잖아요. 이때 여러분 우리는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또 코로 맞고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실제로 느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은혜 받는 하나의 시즌이에요. 그래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영적 유익, 오늘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능력이라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죠? 이 십자가 속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 바로 이 하나님의 고농도의 사랑이 농축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사랑을 내가 맛보고 경험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쏙 들어가는 것이 바로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손에 쥐었더니 레이저 광선이 나오고 뭔가 또 다른 하나의 힘이 생겨서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압도하고 그 힘을 가지고 내 세상에 나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 그게 여러분 또 다른 하나의 힘을 내가 가지고 얻는 게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에요. 한없이 용서할 줄 아는, 한없이 받아들일 줄 아는, 한없이 내가 부드럽고 수용할 줄 아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누리고 받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내가 예전에는 이런 일을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내가 예전에는 이런 일 가지고 쉽게 좌절했지만, 그러나 내가 십자가의 능력, 그 사랑을 내가, 그 고농도의 사랑을 내가 먹고 마시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오늘 나를 완전히 감싸요. 그걸 통해서 내가 쉽게 무너지지 않고 내가 쉽게 그런 이 세상의 길로, 유혹의 길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요한일서 4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고 믿었는데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일 거다, 사랑일 수도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냥 그 자체이시다. 그리고 예수께서 목숨을 버리시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죠. 모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우리 또한 그 형제의 사랑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내가 그런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다, 그런 어떤 내 삶의 모습이 없다, 그럼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때문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세요. 그게 바로 사랑의 확증을 찍는 곳, 확인해 주는 곳, 증명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신앙의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마치 꽃이 있는데 뿌리가 땅에 없는 것처럼, 또는 그런 모든 우리의 신앙의 뿌리와 기반이 없는 것처럼, 그런 신앙은요 공허한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뭐냐? 바로 최고의 선물, 최고의 능력, 최고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쏟아내시는, 끝없이 오늘 우리 가운데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것을 십자가를 통과하기만 하면, 십자가의 사랑과 그 능력을 통과하기만 하면 사람이 변하고 환경이 바뀌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전혀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모든 인생조차도 하나님께서 송두리째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보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죠. 군인들, 또 관원들, 구경하는 백성들, 그 지금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미련하고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나 혐오스러워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그런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얼마나 누리는가? 십자가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지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사무치게 느끼고 경험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가 찬송가 304장 3절에 보면 이런 찬양을 하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다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요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이 찬송은요 부를 때 무덤덤하게 부를 수 없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십자가를 통과하고 용서를 받는다, 이런 어떤 암송하는 교리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분석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 이해를 시켜서 그 십자가를 이해하는 게 아니죠. 이 사랑은 여러분 이유가 없잖아요. 빠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 어떻게 연애를 하고 결혼하지? 그걸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론으로 설명합니까? 어떻게 사랑을 분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을 지식으로 설명하고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 소설을 뭐 100권 읽는 것 또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 수천 편을 보는 것보다 딱 한 번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사랑, 열정적인 사랑 그거 한 번 경험하는 것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 소설, 뭐 영화, 드라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3번 내가 사랑에 빠지는 것 그것 이상 여러분 다른 게 뭐 감동을 주고 설명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여러분 추상화예요. 관념합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알고 관념적으로 알고 그것만 받아들이고 여러분 늘 분석하고 늘 따지고 그러면 신앙이 재미가 없어요. 우리 머리로만 믿는 십자가를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뇌를 내려놓고 무조건 그냥 믿어야 한다 이 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런 머리로 분석적으로 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내어줄 수 있다면 도저히 내어줄 수 없죠. 공의 하나님이, 진노하셔야 할 하나님이 죄인인 그런 배신한 그런 인류를 바라보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성적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까? 사랑을 이론화하고 정리를 하려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없어요. 사랑은 직접 경험하는 거죠. 자, 그래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의 신앙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눈으로 봤고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어요. 그는 진리를 체험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냥 그저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의 인생은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그 신앙이 자라가요. 그래서 급기야 막 그런 처음에 초두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엄마 치마폭에 내가 그런 우편에 큰 자리 하나, 정치적인 큰 자리 하나 주세요 그렇게 하던 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나중에 노년에 요한계시록을 지을 때 밤모섬에 유배될 때까지 그때 그의 신앙은요 노년에 사도가 되어서 그냥 성경 한 절 읽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며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화의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그냥 말로 입술로 전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 그의 언행 가운데 완전히 녹아져서요 그 십자가, 그 진리를 손으로 만지고 경험한 자답게 살아갔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자연을 보면서 와 아름답다 장엄한 그런 자연의 경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바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지 압도하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역사와 구원에 대한 능력을 경험하면요 그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자연들, 넌지시 보이는 그 그림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면 내 인생은 뒤집힙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수없이 그냥 관념적이고 아주 화석화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생동감을 가지고 일으킬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절정의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저히 십자가를 경험했을 때 그 신앙에 대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헌신하게 하고 앞뒤 가리지 않고 재지 않고 분석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서 불이라도 뛰어들고 물이라도 헤엄치고 그로 인하여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잃지 않고 여러분 그 사역의 길을 걸어가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그런 교회 일을 봉사하는 데 즐겁고 기쁘게 찬양했던 여러분 그때가 우리는 있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 십자가를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과 이 복음이라는 것이 십자가 앞에 터트려지지 않으면 진리는 그냥 단지 좋은 말씀일 뿐이에요. 교훈일 뿐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요, 내가 그냥 좋아서 은혜 받는 말만, 그 말씀만 내가 아멘하고 끝나는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 앞에서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 그 은혜 안에 헤집고 들어와서 이 심장 가운데 탁 하고 터트려져야,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해야 진짜 그때서야 우리의 신앙의 진면모가 드러나요. 자, 십자가의 사랑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가장 사랑하기 먼 조건에 있을 때, 가장 용납하고 용서하기 힘든 조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셨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런 자격이 없지만, 진노받아야 할 마땅한 죄인이지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그때에 이 죄덩어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 그런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 어떤 조건 또 어떤 요구도 없는 거예요. 죄인인 원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고 충분한 사랑이고 고농도의 사랑이죠.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한다. 그 사랑은요, 이 인간의 사랑은 상처도 주기도 하고 또 사랑도 주는 그 이중적인 면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순도 100%의 고농도의 사랑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뭘까요? 왜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고 아플까요? 왜 우리는 이런 갈등과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까요? 왜 우리는 결혼을 했지만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많은 돈을 가지고 또 배부른 인생, 만족할 만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우리는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올까요? 왜 우리는 술이 없으면, 약이 없으면 잠을 이루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울분에 쌓여서 살아가는 인생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죠. 사랑의 결핍이에요. 채워지지 않는 거죠. 오늘 내가 십자가를 제대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내 마음에 들어와 터치해 준다면, 차고 넘친다면, 그것으로 배부른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로 인하여 느끼는 갈증, 분노,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나의 모든 그 인생에 있는 만족을 누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을 제대로 우리는 경험하고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면 그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신앙생활의 진짜 재미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모른 채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죠. 그냥 그저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에 와주는 거죠. 예배를 해치우는 겁니다. 그냥 내가 억지로 의무감 가운데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고 그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 모든 그런 인생 가운데 십자가를 통한 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충분하게 만족시켜주죠. 그래서 내 인생으로부터는 이 모든 갈증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 병든 마음을 치유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 이르러 치유하고 함께 이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소망은 바로 단 하나밖에 없죠.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부은 바 된 것을 철철 훔쳐 넣으려는 이 사랑을 적용하게 하시고 그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게 하시죠.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삶에 일어난 작은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사랑하는 사람, 그 대상, 사랑에 빠진 그 사람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처럼 넉넉해지는 거죠. 여러분 생애 가운데 어떤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사랑하던 것, 사랑에 빠졌던 것, 이런 것들이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통과를 하고 나니까 배설물로 여겨지더라. 어느 순간 내가 무슨 도를 깨달아서 이런 것들은 가치 없어가 아니에요. 더 나은 것을 발견한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내가 손에 쥐게 되고 진짜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가치 변화가 일어나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가장 멀리 있을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드님을 내어주셔서
갈보리 언덕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삶과 손과 발까지 이런 회복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사랑에 대한 그 능력에 대한 것들이 힘있게 능력 있게 사람들 앞에 또 내가 누리고 보여지는 그런 여러분 되셔서 오늘 내 인생에 이제는 세상, 물질, 성공, 형통 이런 것들이 주인이었지만 지금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잖아.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이 세상의 것을 사랑했지만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분과 우리는 사랑에 빠진 사람들 아닙니까?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의 이 불붙었던 이 사랑들 만약에 잿더미가 되고 식어졌던 사랑이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을 경험하셔서 뜨겁게 달아오르는 그런 마음과 심령과 신앙으로 온전히 회복되셔서 원색적이고 충만하고 고농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 주간에 잃어버렸던 그 중요한 보물 오늘 하나님의 그런 능력,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더욱더 충만히 차고 흘러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고 그 기쁨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마음에 최선을 다하여 찬송하고 그분과 다시 한번 열애에 빠지고 사랑에 빠지고 또한 사랑이 충만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